오늘도 소율이 문답 강해 53호는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3문 삼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만 오직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특히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존경심은 너무나 큰 것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명칭이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의 이름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존경심, 즉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문답들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주신 모든 법을 짧게 이제 요약적으로 담아 놓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교리 문답들을 보면 계명들을 표현한 그대로만 지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해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음으로써 삼계명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삼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삼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54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또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지, 여러분 정말 이 소요리는 이 삼계명의 의미를 이 54문을 통하여서 잘 해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54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만 시작. 삼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약적이면서도 명확하면서도 잘 해설된 그런 표현인지 몰라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뿐 아니라 그의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할 때도 거룩한 존경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이름과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함, 선하심, 공의로움, 능력, 행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규례와 지침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규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고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원을 행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 단어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칭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과 칭호를 우리는 주의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주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죠.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제 3계명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가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되겠다, 제가 결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칭호를 알려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자주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를 경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3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신실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규례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에 경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때로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나 말씀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고요. 교회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경외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용했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2장 42절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단기 비전은 2가지고 장기 비전은 4가지잖아요. 여러분, 장기 비전은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증거 공동체,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비전, 그것을 우리는 2가지로 세웠잖아요.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 가정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 양육, 증거, 친교를 추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사용할 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완전한 책입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알려고 열망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을 아시죠? 요시야 왕은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그러한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성전이 매우 더러워졌고 황폐해졌어요. 요시야 왕은 일꾼들을 시켜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이제 오랜 세월 잊혀져 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시야는 백성의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이에 요시야는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으므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세 가지죠. 창조와 섭리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며 창조 세계에 드러난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난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자신을 최고로 잘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알게 된 게 은혜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게 은혜이고 그리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여러분 그 안에 주신 이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거룩한 존경심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른 자세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